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글로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For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 and Gentile. The same road is road of all, and richly bless all who call on him.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they have not believed in?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And how can anyone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Amen.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will deliver God's message titled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based on Romans chapter 10 verse 12 to 15.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옛날과 달리 아름다움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는 셀폰에서 결정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과 틱톡이라는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른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또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새는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30초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쇼츠에, 인터넷 쇼츠에 또 정신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열면요, 눈이 반짝거릴 만큼 예쁜 얼굴들, 멋진 옷들, 현란한 춤과 노래, 또 여러 명품들, 또 반짝이는 여행 사진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거기에 나타나는 숫자들로 정말 그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단어들이죠. 인플루언서, 숫자로 이렇게 기록하는 그 인플루언서의 기록으로 보면 저는 별로 안 되더라고요. 설교가 얼마나 들려지나 봤더니 지난주에는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침울했습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것은 어찌됐든지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발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냄새나고 더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하고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내세운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지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건 도치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얻는 그 과정, 믿음을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순서를 제일 뒤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보내줘야겠죠. 그죠? 교회에서 파송해서 누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보내줘야 합니다. 둘째는 누군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서 선포하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복음을 믿어야만 이루어지겠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빚진 자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에 빚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원에 빚졌다. 두 번째는 은혜에 빚졌다. 세 번째는 사랑에 빚졌다.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에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나를 끝까지 참아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처럼 자기를 안다라고 하면, 자기의 과거를 알면 자기의 공동체로 이렇게 포용시켜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그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지중해 여러 도시들로, 그리고 마침내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인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선교하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읽어도요, 정말 치열하게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참 감동이 되고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이 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명이 전도와 선교라고 입술로는 부르짖으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 직원회 때 저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한 분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보에 그 다음 주간부터 제가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 뒤에 뒷칸을 보면 우리의 선교지, our mission field 이렇게 하면서 지역이 파키스탄이라고 나와 있고 이름이 100 최공공 선교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자,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파키스탄이 모슬렘권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막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주보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도 이것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분의 이름이 뭐냐면 백우연 선교사님과 최미경 선교사님입니다. 누구라고요? 백우연 선교사님과 최미경 선교사님입니다. 원래 백우연 선교사님은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처럼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데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분이 원래 하시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 석유 시추선 아시잖아요. 이렇게 다리 4개 있는 거. 그거를 만드는 배의 하청업체 사장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거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 가고 가족들이랑 열심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한 백우현 선교사님은, 백우현 집사님이죠. 백우현 집사님은 쉬운데 마침 이제 가족들이 있었는데 두 딸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개의 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결심하니까 그것을 다행스럽게 아내가 동참해 주었습니다. 자식들도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딱 하나 빼고요. 예. 잘 때 이제 침대는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침대 하나 빼놓고 나머지 좋은 가구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좋은 것들 남에게 다 주고 커피 머신도 남에게 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음에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어디로 보내시는지 궁금해서 기도하면서 단기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던 곳이 어디였냐면 파키스탄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파키스탄의 여러 지역을 가는데 파키스탄의 수도에서 어느 지역을 가는데 이상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수도에서 무려 8시간이나 가야 되는 아주 깡총 같은 그런 도시인데 그것을 보내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쪽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거기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무도 모르는 데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알아봤더니 살집을 알아봤더니 겨우 지붕이 뚫려 있고 벽이 허물어진 건물 한 채를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분을 파송한 교회가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선교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다른 교회도 연결을 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분이 그곳에 가서 보통은 파키스탄이 모슬렘 지역인데 그곳에 예수님을 믿고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작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남자 유스 호스텔을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에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공립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가 사정상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문을 닫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이 학교를 운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이 모슬렘이고 힌두교 사람들인데 뻔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인 줄 알면서도 찾아와가지고 여기에 학교를 맡아주십시오. 지금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나가고 있는데 행여 이 선교사님이 나갈까봐 걱정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 선교사님의 선교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예. 자,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이분에게는 이 키프로 사역이 사랑할 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 번 다른 데 나가지 않아도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부터 10몇 년 동안 꾸준히 키우면서 그들을 놓고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좋은 일을 만났습니다. 십자가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행벌이지만 예수님께는 죽을 만큼 사랑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로 죽을 만큼 사랑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평생을 사시면서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할 일이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명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 소명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요?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떠라고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정말 복음을 부르는 그 자리에 순종의 발로 가는 그 발을 아름답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이 생명을 살리는 발로 사용되기에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13절 말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저희가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은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고 푹푹 빠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만큼 신나는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이 한 절 말씀에 일평생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하게요. 가끔씩 어떤 분, 전혀 모르는 분을 만났는데 기도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찾아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상하게 어떤 경우에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으로 격려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버님이 아들이 목회를 잘 하나 그 아들 교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세 줄 앞에 있는 청년의 뒷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앞은 안 보이고 자꾸 그 청년이 신경이 쓰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청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오랜만에 아들네 교회에 왔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도 알아서 인사를 하는데 그날은 교회 밖을 바로 나가서 옆에 있는 공원을 갔더니 아이나 다를까 그 옆에 있는 의자에 이 청년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옆에 다가가고 내가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잠깐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저는 한결같이 되는 일도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나 한번 가보고 그냥 그 나쁜 마음을 실행해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잠깐 들렸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형제님, 하나님은 형제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형제님을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의 손을 꽉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물을 펑펑 울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로 앞에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청년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요즘도 예람 워십의 예수 예수라는 그 찬송을 참 즐겨 듣고 있습니다. 가사가 아주 단순해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상하게 감동이 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올해 한동안 내가 정말로 목회를 잘 하고 있는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 일평생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일에 대해서 계속 갈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뿌린 눈물과 기도가 하나도 의미 없이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마음껏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한마디가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데 사용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발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어 나르는 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어 나르는 발이 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 이 말씀 가운데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뒤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는데 Our Lord richly bless the one who calls his name 이라고 하는 영어 문장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풍성하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피곤하고 힘든 법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실어나눕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그리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딱 2번 가봤습니다. 전도는 꽤 여러 번 가봤는데 단기 선교를 2008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가보게 됐습니다. 월댐에 있는 치과를 가게 됐는데 그 치과를 운영하시던 분이 안태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한번 자기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목사님 한번 가보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였고 그리고 다른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에 제가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달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한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7월 말 정도에 보스턴 한인교회에 있는 그 청년들과 의사들과 한 30명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니카라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니카라구아 마사야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동네가 제가 80년대 살았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포장길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흙길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시궁창길이 이렇게 나오고 쓰레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어느 동네를 가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담장이 있고 그 교회에 사택이 있고 그 교회에 나무가 있고 그 동네를 보는데 이상하게 그 동네만 포장이 돼 있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스턴 한인교회가 그 지역으로 10년째 가게 된 거예요. 그 동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남미 교회는 교회 세우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멋있게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건물 하나만 지어 넣는 거예요. 구멍도 뚫려도 됩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의자 몇 개만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의자하고 앞에 앰프를 갖다 놓으면 이게 드럼 같은 것도 갖다 놓으면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훔쳐가면 다시 사다 놓고, 다시 사다 놓고, 그래서 1년, 2년, 3년째는 도둑을 많이 맞았대요. 근데 보스턴 한인교회가 계속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한 번 오면 말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오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아, 저 사람들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시 제대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택도 짓고 나무도 짓고 거기에 참여하신 한 집사님이 저한테 10년 전에 이랬어요. 사진을 보여줍니다. 10년 전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니카라구아는요 7월 달에 가면 90도 100도입니다.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반팔 입고 반바지 입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여기 장의자에 그냥 쓰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치과 의사들이 치과 진료한다고 가운 입고 이렇게 입 보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 온도가 얼마겠습니까? 최소한 20도가 넘겠죠. 120도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꾸준히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동네에 찾아가서 머리를 깎아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안 되는 스페인시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사랑했더니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동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매년마다 거기에 계시는 이동웅 선교사님이 매년 2월 달에 복음전도 초청잔치를 하는데 정말 그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사랑과 물질을 날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듣는 타민족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부요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아낌없이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여러분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청년들,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웃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발에 고생의 먼지가 묻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위로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수고로운 발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저와 여러분의 발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 정말로
죽도록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죽도록 사랑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지, 그런 일들을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내가 아멘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들고 한 생명을 살리는 곳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에 저희를 보내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